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아멘. 옛날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나 제가 뭉뚱거려서 오늘 우리가 열망하는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건강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뻔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 질문 앞에 그 누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일찍 답을 진단을 내렸나요?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온전한 가정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팩트고 다큐며 진실인 것 같아요. 겉보기와 속 내용이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다소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온전하지 못함 속에서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겪는 감정적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구석이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스위트홈입니까? 집구석입니까? 제가 요즘 우리 뜻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읽어나가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것이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 하는 이 책입니다. 매주 한 챕터씩 읽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이 책 가운데 한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할 죄성과 어두움이 가득하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할 죄성과 어두움이 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정천국이라 하는데, 가정천국은 어디에도 없다. 왜? 이미 창세기에 가정천국으로 지어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결국
죽음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 속에 미움과 시기가 들어오면서 심지어 자식 안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후에 그들은 천국이라고 일컬어진 에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한 이후 어느 가정도 이런 죄성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가정에도 자식 낳기 위하여 첩을 들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본처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면서 그의 소생들 간의 역사 속에 수천 년의 갈등과 원수의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 가정에 일어난 사태예요. 아시지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40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늦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상태아를 가졌습니다. 이 상태아가 복중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합니다. 나오면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희한한 출산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후에 둘은 장자권을 가지고 형제를 속이고 결국은 팔아먹고 그로 인하여 형제간이 결별하면서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이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웃음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을 주옵소서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야곱은 그는 외갓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의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식들이 대학살을 일으키는 학살의 살인자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 안에 12형제들끼리 서로 미움과 다툼 속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게 되고 그런 비극이 우리가 아는 거룩한 믿음의 성조 조상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가정이 온전하다 할 수 있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단지 큰 일이 없을 뿐, 단지 큰 비극이 없을 뿐,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은 스위트홈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들 가정생활 속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멀쩡하게 잘 자라서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나중에 거기에서 하는 말이 나는 어릴 적에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아 지금 내 성격이 이렇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가정, 보통 가정보다 탁월한 아름답고 멋있는 스위트 홈인 줄 아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더 치욕적이고 더 더러운 일들이 다윗 집안에 일어나. 이미 다윗부터 바세바를 취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자식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동복이 근친상간의 피해자인 자기 누이 동생을 위하여 살인을 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 자식들의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정을 꾀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위대한 임금 다윗조차 아들에게 쫓겨나서 다윗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망명생활을 하는 비극의 가정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비참한 전사 소식을 전해놓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다윗 그러면 골리앗 이긴 애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윗은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 기록은 결국 오늘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각 가정이 얼마나 죄와 유혹과 타락 속에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산다, 나는 구원 안 받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고 건장만 오만하다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은 괜찮아, 그거야말로 동일한 오만이고 교만.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아 정결함을 받아 치유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 있고 어둠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근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의 리더는 자격을 쭉 얘기하는데, 끝부분의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근데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결정타를 하나 날리는데, 자기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가정이 화목하면은 세상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아시지요?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은 세상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5절,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진리다. 모든 삶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모든 삶의 바탕은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 잘 하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다. 이유는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 창세기에 모든 세상의 역사의 기원, 그 기원, 가정의 기원도 나오고 그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줬더니 그것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 바탕, 그것을 치유하고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세상 어디에도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 그만큼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저런 분 없다, 교회에 오면은 저런 분 없다. 그런데 뚜껑 열어서 가정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다들 놀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을 거꾸로 순서는 뒤에 하지만 거꾸로 돌아오면서 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의 인격적 소양,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갖고 부부가 앉아서 혹은 스스로 본인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에게 이런 소양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절제가 있는가? 신중한가? 나는 단정한가? 여기 절제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template라 그래서 따뜻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살면 따뜻하지를 못해요. 이미 죄성에 빠져서 가시가 돋고 여러분들 거칠고 자기를 절제함을 통하여 이 거칠고 냉정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신중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정함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 깔끔하게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는 respectable, 존경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제와 신중과 단정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두고 봐도 이것은 쉽게 되는 소양이 아니에요.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긴 세월을 통하여 훈련이 필요합니다. 긴 세월을 통하여 모난 것이 깎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생의 저마다의 먼 길을 오는 중에 비바람, 눈보라를 덮어신 채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자기에게 입혀진 인격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따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리스펙터블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5절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거꾸로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인격적 소양이 절실하다. 가정 안에서 따뜻하셔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자기 통제를 잘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어버이에게, 형제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이 C.S. 루이스의 글 속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안식처라고 부른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덜커덩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숭이처럼 살고 싶어한다. 내가 가정에 와서조차도 내가 긴장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내 가족인데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는 유일한 장소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오면 옷 벗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옷 벗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하는 말이 결국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고 감정을 쏟아내면서 자기 가정을 미개인의 마을로 둔갑시킨다. 미개인, 문명이 없는 야만인의 마을로 둔갑시킨다. 그는 바깥에 가서는 교양 사회를 구축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점잖은 사회를 구축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미소 담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얼굴이 다 굳어버려요. 그 고상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남을 배려하고 참으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었던 그러한 음성과 표정이 가족을 대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왜? 가정은 내 피난처야. 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안식처야. 이것이 자기를 자위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감추려고 하는 그 죄성을 바깥에서는 절제했는데 집에 와서는 다 쏟아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야만 도시가 어디냐? 집이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이스는 이렇게 구중합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무례함을 가족에게 드러내고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인류 문명의 모든 규제를 자기 가정에서 짓밟아 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라. 노골적인. 목사님, 내가 회사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긴장하면서 내가 옷매무새 고쳐잡고 집에서까지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옷매무새 푸셔도 돼요. 여러분들, 문제는 긴장이라는 것은 남과의 관계에서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장이라는 것은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의 힘인데 집에 와서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을 풀어헤쳐버린 야만인이 되어버린, 그걸 이해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아내에게 그걸 남편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적인 언행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한국 사람인가 싶은 생각. 영국 신사의 나라도 똑같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회는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여겨야 합니다. 가족에게 지금까지 하던 버럭, 이 버럭은요, 아빠만 하는 게 아니고 엄마도 아이들에게 버럭 잘해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니네 어떻게 하든 니는 내 말 들어야 한다. 이거는요, 공산주의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야만인 세계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버젓이 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늘 푸른 숲에 24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어느 모 집사님께서 대구시 교육청의 산하 상담 교사로 일하시는 집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아동학대 건강한 가정, 이런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은 2019년도 전년 대비 아동학대 사건이 22%나 증가하여 3만 45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 가족이 17,324건으로 57.7%다. 우리는 일전에 정인이 양모 사건, 그걸로 인하여 온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한 아동폭행이 양모나 혹은 계모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보다 친부모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더 압도적이랍니다. 집사님이 이제 이 문제 아동들을 상담을 하면서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의뢰된 학생 못지않게 그 아이의 부모도 상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답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여러분들 어브노멀해진, 그래서 아이들의 상담교사로 저희가 와 있지만 실제로 부모를 만나보면 부모로부터 기인하여 부모에게 원인이 있어 부모가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 대부분이라.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어느 한쪽만의 문제도 아니더라. 가정폭행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교인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태라.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는 목사이고 교회 와서는 중직자고 교회 와서는 너무 부드럽고 단정하고 저런 분 없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가정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가정생활의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변화가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선한 일에 참여합시다. 그런데 집에 가면 집구석을 만들어 버리면은 가족이 지옥에 빠떨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가 오면 무서워하고 어머니가 오면 언제 버럭 고함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교회의 봉사, 선교 등등의 이 모든 것 가치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공손히 순복을 하고 자녀로부터 리스펙터블하게 이 어린이 주일에요.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까? 여러분들 연례 행사처럼 우리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물 받고 난 그 다음부터 여전히 불안 속에 있어. 다 큰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에 대한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요. 아유, 목사님요, 내가 갑자기 바뀌면 우리 가족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우스개로 그럽니다.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바뀐다고요 가족이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랫동안 기도해 온 제목이었으니까. 오랫동안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랫동안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랫동안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랫동안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믿게 되고, 그러면 다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바뀐다고, 가족 놀래킨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오늘 본문 바울은 감독의 소양을 거론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은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기 앞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순서도 순서이거니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 제가요 결혼한 후에 가정을 꾸려 살면서 제가 한때 나는 이류 종교인이다, 이류 성직자다, 그런 열등감을 오랫동안 가진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톨릭의 신부를 보면, 절간의 스님을 보면. 가톨릭의 신부를 보면요, 저분들은 종신순결 서약을 하고 가정을 떠나고 아내 없이 오직 주의 신부가 되어 그 모습 속에 저는 여자와 산단 말입니다. 저는 뭔가 이류 같았어요. 스님들 보면 그 사람들 독신뿐만 아니라 고기도 안 먹어요. 나는 이류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신부도 스님도 그들이 살아보지 못한 최고의 고통의 길,
아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여러분들 이게 페이지가 짧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일독을 하시고요. 제가 이건 매일 챕터 한 주씩 제가 함께 읽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 글 속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수도생활 못지않은 고단한 소명이래. 독신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그것도 고생스럽고 그것도 자기 절제와 자기를 이겨내는 아주 힘든 길이지만은 루이스도 동의를 했고 저도 살아보니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같이 사는 거더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초등학교 아이가요, 엄마 나는 나중에 혼자 살 거야. 왜? 나는 나중에 출세해서 공부 열심히 출세해서 나는 좋은 집 사서 나 혼자 살 거래요. 초등학생. 무슨 말씀인지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게 그만큼 여러분들 아이들의 눈에도 보면은 부모들의 삶이 너무 힘겨워 보인다는. 요즘 20대들이 직장에 못 들어가서도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이나 주변에 사는 자기 친구들, 먼저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예 나는 돈 벌어서 내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싱글족들이 그리 많다잖아요. 그런데 이거 소설 얘기입니까? 현실입니까? 정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이것은 어느 책의 제목처럼 화성에서 온 아내와 금성에서 온 남편이 지구에서 만나서 살아갈 만큼 너무나 별종의 두,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은 맞는데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이러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낸다면 그는 교회의 목회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털려 먹었다고 점지하잖아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우리는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진행형이냐 하면은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나와 너무 다르고 남편이 나와 너무도 다른,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독신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이 일을 너희들이 성공한다면은 주의 몸된 교회, 정말로 다양하고 다양한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장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이 힘든 부부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좀 해답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이스라엘 오합지졸 같은 노예 근성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하고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시지요? 뭡니까? 율법이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율법이 아주 쓰레기 같고 율법이 아주 이게 가시 같고 그렇지만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선물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만인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할 정도로 주신 선물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새기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죄성 속에 죄 아래 놓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그래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제시해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다른 부부 생활,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께 그래도 살아가야 할 가정에서 내 아내,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여겼잖아요. 행복의 권원으로 여겼잖아요. 나 저 여자하고 살면 내 평생 난 대박이야. 나 저 남자 백말같대. 내 모든 안정과 내 미래의 보장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결혼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왼수가 되어가는 오늘 가정의 모습들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많이 하지만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연약이에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는데 2000년 역사가 진행되는데 초대교회로 못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규칙이라는 것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감독 직분을 얻으려면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하고 연결하면서 결국은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고 주신 규칙이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생활의 준칙들입니다. 이미 앞부분에 남편에게 절제, 신중, 단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그네 접대를 잘하자. 준칙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어느 주부를 막론하고 극소수를 제외하고 남편이요, 친구 데리고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친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막 걸핏하면은 밤마다 친구를 데려 밥 해놔라. 우리 부인들만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아내를 또 우리 남편들은 또 막 또 팔불출처럼 막 자랑하잖아요. 내 아내는 현숙한 아내라고. 근데 그 현숙한 아내가 되기까지 그 아내 속은 지금 시커멓게 타고 있는 걸 모르는 우리 남자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준칙을 마련해 놔야 돼요. 여보, 내가 자주는 안 데리고 오지만 혹시 당신 친구도 데리고 와. 나 친구 혹시 데리고 오면 우리 나그네 접대를 잘하자. 성경의 가르침 아니가. 일부러 어떤 술 친구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하고 힘든 우리 사랑방 사람들 한 번씩 모셔갖고 우리 친교하자. 이러면 여러분들, 그 일이 힘겨워도 준칙을 따라 하면은 서로가 왼수가 안 돼요. 술을 즐기지 말자, 구타하지 말자, 언어폭력 쓰지 말자, 돈을 사랑하지 말자, 이런 준칙을 부부 사이 여러분들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듯이 부부 사이에 준칙이 있다고 그 부부가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것이 오늘 또 본문에서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교회의 감독이 살아가야 할 준칙 제시예요. 똑같은 의미. 말씀을 좀 해줄게요. 게리 체퍼먼이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미국의 결혼 생활, 가족 생활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사랑에 관한 도서가 119권이나 선 최고의 베스트셀러면서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주저 가운데 하나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들 참고해 보십시오. 첫째, 인정하는 말하기. 여러분들, 아내가 파마하고 왔으면 인정해 주세요. 아유, 파마 오늘 잘 됐네. 그러면 며칠 반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들 귀가할 때 오늘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삽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는 것, 굉장히 좋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 선물하기랍니다. 상대에게 선물을 통하여 관심을 나타내랍니다. 고가의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본에 선교를 하는데요, 제 어릴 적에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을 살다가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 통해서 들은 일본 사람은요, 제가 학교에서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일본 사람 집에 가면은 그냥 돌려보내질 않는데요, 꼭 돌아갈 때 작은 선물을 해가지고 돌려보낸대요. 그들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일본 사람이 세계적인 외교술에 탁월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해서 여러분들 선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부 생활에 가정을 세우는 하나의 지혜일 겁니다. 셋째, 봉사하기입니다. 상대가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곧 나갈 사람이니까 좀 미워해도 괜찮아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 좀 해주세요. 설거지도 좀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분들, 저 막 욕하지 싶은데 오늘 집에 가면 또 부부 싸움 날라. 예.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상대가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계 치유의 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시간 보내기. 함께 시간 보내기, 자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라. 사실 저만 해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오늘 이 설교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집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잠시 쉬는 게 텔레비 뉴스 보는 겁니다.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피곤하다, 더 간다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비슷한 분들 많으시죠? 다섯 번째, 스킨십하기. 손잡기와 포옹을 자주 하라. 어느 CF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스킨십을 원하니까 남편이 시비가면 가족끼리 왜 이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이렇다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세우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빚어지기 시작한 가정의 파괴, 그 안에 탐욕과 미혹이 들어오면서부터 인류 역사가 다른 게 안에 가정이 무너지면서 온 세계가 어둠에 빠져버린, 이것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가정은 뒤로 하고 바깥에 가서는 친절하고, 바깥에 가서는 부드럽고, 바깥에 가서는 다 퍼주고, 집에 와서는 인색하고, 집에 와서는 차갑고,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혹시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559장 2절과 3절을 찬양합니다. 기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오늘 받은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붙잡고 한마디라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 주님을 찬양.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성의 하나님 습관의 고정관념에 굳어져 버려 있는 우리의 가정생활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녹여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에 온 가족이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가능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